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 게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 게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 게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 게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제단이 우리 삶에 계속 이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에 우리가 이 새벽에도 일어나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기에 우리는 승리와 돌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필요한 그 은혜, 그 맞춤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그 기름 부음으로 축복해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주님 이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딸의 삶 속에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이 딸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야서 29장인데 지금까지는 앞으로 포로로 잡혀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했다면은 이미 잡혀간
제가 말씀드렸죠. 1차 포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BC 605년에 잡혀갔거든요. 그들이 2차 포로도 잡혀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잡혀간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은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할 계획이 있으니까 아예 집을 짓고 결혼도 하고 거기서 정착하며 살 계획을 세우라고 에레미야가 그쪽으로 편지를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9장 1절.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써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서 남아있는 그쪽에 끌고 간 사람들 중에서 이미 뭐 고인이 된 사람도 있겠지만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선지자는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라도 먼 지역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또 그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에레미야가 생각할 때 나는 여기 이 백성들만 말씀을 전하면 되지 굳이 잡혀간 그들에게까지 전해야 되는가?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편지를 써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포로지에서 이제 정착할 계획을 세고 집도 짓고 나무도 심고 뭔가 생활의 준비를 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그날까지 하나님 은혜로 그 땅에 살다가 돌아와야 되니까 오랫동안 살아야 되니까 금방 돌아온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말 믿지 말고 어제도 우리는 살펴봤잖아요. 거짓 선지자 2년 만에 다 회복될 것이다. 그런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도 있죠. 그죠? 거기서 우리 곧 돌아간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잠시 잡아왔지만 2년 내에 돌아갈 것이다. 어제 하냐냐 같은 사람 그렇게 예언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해서 그를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니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2절.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 그러니까 이 왕의 어머니 느우스단과 궁중 내시들, 이런 사람, 고관들, 또 기농공들, 기술자들을 막 잡아갔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1차 때도 잡아가고 2차 때도 잡아간 후라 이제 그들이 그것에 토할 생각을 하지 말고 당분간은 하나님이 70년이라는 기간을 말씀하셨으니까 정착할 준비를 하라. 그런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3절.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약한 나라니까 이미 1차, 2차에서 많은 조공도 바치고 금은 기명도 빼앗긴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그 나라에 또 선물을 보내야 되잖아요. 조공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 조공을 가지고 가는 사람 중에 엘라사와 거마랴가 가는 것, 그걸 통해서 이 편지를 좀 꼭 전달해 주십시오. 이미 잡혀간 포로들에게, 이미 잡혀간 제사장들이나 이미 잡혀간 그 고관들에게 꼭 이 편지를 전달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니까 그쪽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2년 내에 돌아간다 그런 말 믿지 말고 정착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자,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잡혀갈 사람도 알아야 될 상황이지만 이미 잡혀간 사람도 왜 우리가 여기 잡혀왔는가? 우리는 언제 돌아가는가?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 그 삶에 적응할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이 핵심이에요. 너희는 집도 지어라. 고토를 사는 것들은 집 지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집도 지어라.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텃밭도 만들고 거기서 나는 열매도 먹으면서 거기서 장기간 살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말씀 좀 살펴볼까요? 앞에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이 자, 24장 한 말씀 보십시오. 24장. 내가 그들을 좋은 무화과나무같이 잘 돌볼 것이다. 24장 5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포로로 잡혀가면 그렇게 잘 돌봐서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좋은 무화과나무 같이 잘 돌볼 것이다. 그 땅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집도 짓고 그 땅에서도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 땅에서도 고기 관리도 오를 수 있고 그 땅에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들을 그들이 맛보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서 좋게 해서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는 계획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그러니까 70년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고치는 기간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끔 회개의 심령을 주어서 그들이 다 돌아오게 하리니 그때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이미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대로 해야 되잖아. 너희들이 좋은 무화과나무처럼 하나님이 돌볼 것이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그 땅에 정착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할 일은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그 땅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땅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들을 주어서 이제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 계획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집도 짓고 거기서 살 준비를 하고 밭도 만들고 농사도 짓고 그곳에 나는 열매를 먹고 이 장기간 거주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자, 다시 6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라는 거야. 아내도 맞이하고 아내를 맞이했으니까 자녀도 놓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도 남편을 맞이. 자, 보십시오. 나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들 자녀들도 결혼시키래요. 그럼 이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서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나님이 할 것이니 너희들은 열심히 결혼도 하고 가정생활도 꾸미고 그래서 자손을 번성케 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올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나요? 그렇죠? 포로로 잡혀간 게 끝이 아니다. 포로로 잡혀간 게 심판이 아니다. 징계의 과정이다. 닷없는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올 사람을 돌아오게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믿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취직할 사람 취직도 하고 결혼할 사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놓고 가정도 꾸미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자, 이 7절 말씀도 잘.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 왕에게 일단 복종하고 바벨론 왕의 주는 어떤 지시와 명령도 다 받아들여서 항복하고 그곳에 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왕국의 국민처럼 살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일에 일본에 가서 사는데 내가 어떤 계획에서 일본에 가게 됐어요. 그건 일본의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본 그 땅에서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땅에 막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 땅에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네가 가 있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왜?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계획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분간은 어떤 기간을 정했을 때까지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그 나라들이 도시와 성읍들의 평안도 구하고 너희들이 사는 도시, 너희들이 사는 마을의 평안도 구하고 여호와께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도시가 평안해야 네가 살는 그 동네도 너도 평안을 누리지 않겠냐 이 말이죠. 자, 이것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제도 어떤 일이 있었죠? 저 연평도 부근에 북한에서 막 200발이나 되는 포를 쏘아댔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응한다고 또 그의 2배, 400발을 그쪽 바다 앞으로, 물론 우리나라 해역이지만 쏘면서 좀 어떤 위기감이 있었어요. 그죠?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저 북녘 땅도 김정은 세력도 우리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저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평안해야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지도자들을 놓고, 이 땅에 또 도시의 지도자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평안을 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그들이 바른 결정을 해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주민들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논리로 너희는 그 바벨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마치 그 나라 국민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물론 그곳에 가 있지만 그 세상 사람처럼 그 세상 문화를 쫓아가라는 의미는 아니죠. 너희들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백성이니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되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하면 이걸 오늘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나 점쟁이들에게나 미혹되지 말라. 너희들 그곳에도 포로지에도 거짓 선지자에 있는 건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들이 꿈을 꾸고 뭐라고 말해도 절대로 믿지 말고 고지 듣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우리 빨리 돌아간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는데 2년 내에 돌아간다고 했다. 어제 하나냐 같은 사람은 막 그렇게 이쪽에서 말했지만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말을 믿지 말고 거짓 점술가들이나 점쟁이들 미혹되지 말고 너희들은 70년 동안 그 땅에 있어야 되니까 정착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거. 어제 우리 하나냐가 그런 사람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았어. 그죠? 심판하는 모습.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것이 내가 정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서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큰 그림을 보아면은 이제 너희들이 잡혀간 지 5년이 되었냐? 그럼 아직도 65년의 시간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떤 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막 바꾸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하나님은 70년의 기간이 차야 토록이 할 텐데 7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남길 사람을 남기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잘 섬기게 만들기 위해서 그 기간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정했다는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조차도 재앙으로 인식하지 말고 징계가 나를 위해서 필요한 훈련이다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밤에 어떤 이야기 듣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편안한 궁중 40년의 훈련도 시켰어요. 필요하니까. 학문적으로 전문적 지식도 필요하고 그 궁중 예법도 필요하고 지도자 훈련이 필요하니까 40년 훈련했지만 그 온실에서만 자라서는 될 수 없으니까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미디안 강야로 쫓아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야에서 40년 동안 외로운 훈련을 거쳐서 거기서 버릴 거 버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완싱 아무것도 없는 광야 나싱의 장소에서 하나님만 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어제 강야 훈련 40년
궁중훈련 40년, 80년의 기간을 거쳐서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0년의 징계 기간을 재앙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너희들에게 절대 재앙이 아니다. 그러므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너희들이 장차 어떻게 보배로운 존재로 다시 제 땅으로 돌아올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는 여정에는 어려운 일도 발생할 수 있어요.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위기도 만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나 또 건강으로도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순물도 제거하고 하나님이 보석 같은 사람으로 다듬어서 하나님이 쓰고 싶은 그 영역에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사람을 통해서도 인생 가시를 통해서도 물질 훈련을 통해서도 또 다른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이 불순물을 제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미래의 그림들을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아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이건 무슨 말이죠? 내가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지로 보냈는데 그 포로지에서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왔는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때 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기도에 거기서도 응답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기서 무조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가? 내가 왜 포로지에 와 있는가? 왜 이스라엘의 왕궁이 타버리고 왜 이스라엘 성전이 사라져버렸는가? 아,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들이 죄, 바로 내 죄 때문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 마음을 찢는 회개한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곳에서도 다니엘처럼 총리도 되게 하고 할렐루야 하면 그곳에서도 에스더처럼 왕비도 되게 하고 그곳에서도 모르드게처럼 총리도 되게 하고 그곳에서도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귀한 일꾼들도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누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문제를 돌파해 나간 사람들, 그들은 기도하니까 응답받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해봐라.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에스더처럼 기도해봐라. 너희가 기도하면 돌파가 일어날 것이다. 왜? 회개한 다음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 기도를 털어줄 거야.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록 포로지로 잡혀가 있지는 않지만 문제 가운데, 지금 심각한 문제 가운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도 회개하는 심령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여서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 하나님,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에게 능력으로 베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라. 지금 우리 보고도 하는 이야기예요. 이 새벽에 일어나서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내 얼굴을 구하라.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라. 나를 만나면 지혜가 임할 것이고 나를 만나면 능력으로 기름 부음으로 은혜로 너희들이 필요한 것도 채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고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그러므로 너희들 지금 포로지에 가 있느냐? 그 포로지에서 정착을 결심하고 열심히 살아라. 집도 짓고 나무도 심고 또 결혼 생활도 하고 자녀도 낳고 돌아올 그날을 놓고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만나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에레미야는 그 포로지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도 있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 있으나 주께서 행하신 일을 그 의미를 깨닫고 그 현장에서 회개하며 주님을 구하면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그림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특별히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큰 그림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이 계획에 발맞춰 나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응답을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